소원을 찾는 세 가지 질문.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는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상담하면서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라고 물으면 환자들은 돈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세 번째, 바뀐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라는 마지막 질문에 답을 생각하던 환자들은 정말 바라던 것은 돈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평안, 행복과 같은 감정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 돈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아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려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많은 정신질환들이 저절로 치유됐습니다. 인생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내면의 모든 만족을 주님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만나. 주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가장 기뻐하게 하소서. 이 순간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행복이 몇 가지인지 생각해 봅시다. (7월 23일) 화요일.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이사이야는 리틀리그 야구의 지역 선수권 경기 도중 투수의 폭투에 머리를 맞고는 머리를 붙잡으며 운동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헬멧 덕분에 심각한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이사이야는 투수가 자신의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에 확연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의 반응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는 투수에게 걸어가 위로의 포옹을 해주며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이야는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에서가 그를 속인 쌍둥이 형제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을 포기하는 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20년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에 대한 복수 대신 자비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아 주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참회할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든지 복수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감싸주기로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며 화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난 후 자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도.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제게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7월 24일) 수요일. 페이지 터너. 페이지 터너. 말 그대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동안 악보를 조용히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터너는 피아니스트 왼쪽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연의 투명인간 같지만 페이지 터너 없이는 연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런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빛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조용히 물러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요한이나 페이지 터너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빛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교회 연합을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의 만나.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큰 기쁨이자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갈 때 교회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 아이를 키우며 오랜 시간 동안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 언젠가는 그곳의 추억들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만일 우연히 혹은 볼 일이 있어서 전에 살던 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동안 잊고 지낸 여러 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을은 변했지만 아직 익숙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바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고향 사람들과 주요 건물들, 그들의 문화 등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포로로 잡혀온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2년 이내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약속을 해대던 과거의 장사치 같은 선지자들을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낯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향 생각은 우리 마음을 희롱하여 쉽게 예전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과거를 갈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7월 26일) 금요일. 너로 말미암아. 특별한 우정과 깊은 믿음이 있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친구에게는 너보다 2배의 복을 주겠다. 이 말은 그의 친구가 자신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기도하던 친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로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의 복도 진심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책임에 대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나 재능은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은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더욱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의 만나. 자신이 받은 재능과 축복을 공동체와 나누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